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이로엘 오른쪽 곧 아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다띠보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르더라.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언약의 축복은 숫자로 셀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덧 사무엘하의 끝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다윗의 생애는 참 다이나믹했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또 강대해진 것도 분명히 맞지만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쇠락하고 또 이제 시기가 나쁠 때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 순간들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바로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그랬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그런 다윗의 범죄와 또 이제 살인까지 이어졌던 그런 이제 죄들로 인해 다윗 자신의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녀들의 권력 다툼과 또 여러 가지 죄와 또 더 나아가 나라가 분열하고 또 반역으로 번져서 계속해서 이제 동족까지 전쟁까지로 치렀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라는 이름만 그리고 왕정시대라는 이름만 빼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자기의 소견, 즉 자신의 자아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에 충실할 때마다 그들은 범죄하였고, 말씀 그대로 왕이 없어서 또는 왕이 있든지 없든지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인정하고 따르지 아니할 때에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읽으면 다윗 한 명의 실책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우리가 읽었던 2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본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누구를 향해서요? 다윗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한 사람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사무엘하 15장과 20장이 기록되었던 압살롬의 반역과 또 세바의 반란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따르지 않고 반란에 동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압살롬을 따르는 것이 또는 세바를 따르는 것이 그들을 더 잘 이끌어주고 그들에게 더 이득이 되고 또 그들이 더욱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기에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그들은 어찌 되었던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왕을 거역하여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똑같은 사건을 역대상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상 1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리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즉 다윗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해이해졌을 때 그 틈을 틈타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였고 그 마음을 흔들어 이제 이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범죄할 때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분명히 그가 정말 해이해졌을 때 예전에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들판에서 이제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모습이 아닌 늦게까지 계속해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이제 그의 이제 무장이 해제되었을 때 그럴 때 범죄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라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악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군사의 숫자와 또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죄의 대가로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언약의 축복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가지 숫자로 하나의 유한한 숫자로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밤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같이 또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무한한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지식과 힘과 재산 그 모든 것으로 정말 우리가 축복을 누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하고 또 무한한 축복은 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과 다윗의 실패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결국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결국 무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간의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장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처음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의 군대에 맞서 싸우기 위해 징집된 약
3만 2천 명의 군사들 중에 결국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남은 것은 몇 명의 용사였습니까? 바로 30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기드온은 계속해서 이제 수많은 근심과 불안 그리고 자신의 자아와 계속해서 맞서 싸워야 했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낮게 여기고 자신의 집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간구하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한한 숫자 이제 군대가 너무나도 열세인 것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과 다윗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함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또 크시고 영원한 언약과 그 축복을 바라보는 대신에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숫자 내 눈앞에 보이는 통장 잔고 또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이제 유한한 숫자에 현혹된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나가야 합니다. 기드온처럼 계속해서 싸워내고 하나님의 승리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유한한 자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이고 아버지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도 좁고 또 당장 앞에 보이는 숫자에 집중할 수 없게 됨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그런 간구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한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리고 무한하신 아버지 그런 축복에 그런 언약을 우리가 집중하며 나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큰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심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